주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여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와 불량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O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주일 3부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각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승부흥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주 동안 교회 성경 교육을 합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대학 청년 각 기관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담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초석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근처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그대로 근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만경대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해주셔요. 네, 뭐라 그러실까요? 그냥 궁금합니다. 아프다. 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실 것도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 아프심으로 그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그리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신 건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고 주의 대답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반응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루에 제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그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바로 멀리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누구는 눈물을 흘리실 거고 또 그 앞에 누구는 지금 감사하실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진실을 주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또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 하루에 죄 사하시고 또 평강과 풍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신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전순봉 홍목하고를 플로그라모리교회, 건강하모리교회, 국제하모리교회, 인천하모리교회, 일련하모리교회, 베드레 미션, 이한하모리교회, 이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사용사학교에 대한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부속 성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주님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구원하시고 또 내일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때도 아프셨고 또 지금도 아프시고 또 앞으로도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께서 아프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 아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쩌면 주의 아프심에 우리도 함께 주의 눈물과 그리고 피 흘리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의 뜻,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종교라는 이름 그 우산 아래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아니면 영상 드라마 다큐멘터리인가요? 직접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별것 아닌 양 취급받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 이 땅에 높아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비침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라고 해야 되나 먹칠이 됐어요. 증인되는 교회 되기를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입술 아랫입술 꼭 깨무셔야 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 눈물과 피가 내 마음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내 주님이 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짓밟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온 땅에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의 찬송 주님 영광의 찬송 이름 높아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말로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풍성하심 그리고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주의 이름 높아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오며 아버지 감사를 주시는 아버지 여러 가지 드라마 아버지 생각하니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냐 예수님 주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수호하시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밀어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약한 발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 높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짓밟히셨으나 또 짓밟히게 되는 이 가슴 아픈 시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삶들 거룩해져가는 삶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난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빛 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가 능력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나자가야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사랑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며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나약한 자에게 세임을 불어넣어 주옵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며 문제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를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에 눌린 자
힘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오 주여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의 복된 뜻에 합당하게 하나하나 정리되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그 방식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몸에서 존귀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분명하고 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매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주의 이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될 길을 맡기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빛된 자녀의 삶의 길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루마리가 난다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요. 뽀삐 화장지가 나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가 납니다. 오늘 이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천사로부터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듣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 주만에도 14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4절, 그냥 딱 4절이에요. 짧은 환상이고요. 그리고 환상의 의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성경이나 족자들 보시면 이렇게 둘둘둘 많은 거 있죠. 예전에는 책들이 지금 이런 우리 책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려 있죠. 옛날에 중국에서는 종이가 없으니까 죽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에다 써서 그 대나무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게 책이었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을 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 코덱스 방식이 아니고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놓죠. 말아있는 걸 쭉 펴는 겁니다. 쭉 펴서 읽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둘둘 만 걸 하나하나 다 펴야지 겨우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책이 돼 있으면요 훨씬 더 찾기가 쉬운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스가랴가 환상을 다시 보는데요. 두루마리가 하나 날아가요.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쭉 펴졌습니다. 읽으라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 걸 봅니다. 자, 이 6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2절입니다. 설명해주는 천사여 그가 내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그대로 대답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요. 그 사이즈를 그냥 척 보고 압니다. 20규빗, 10규빗이래요. 20규빗이면 한 9m 되고요. 그리고 10규빗이면 4.5m입니다. 9m, 4.5m 되는 아주 크고 굉장히 큰 펼친 두루마리를 지금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눈에 익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10 그리고 10규빗은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스가랴에게 익숙하냐면요 20이라는 이 사이즈는요 9m, 4.5m는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자주 보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 때요 항상 무슨 규격들을 모듈처럼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20규빗, 10규빗은요 어느 그 통일성을 갖추는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그 성소가 있죠. 성소 앞에 어쩌면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낭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그 낭실의 사이즈가 10입니다. 20규빗, 10규빗이요. 아마 우리 여기 성전 요거보다 조금 더 폭이 넓겠네요.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강단 정도 되는 사이즈가 성소 앞에 있어요.
10, 20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건 어디냐면요.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위에 천사 둘이, 그룹 둘이죠.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보면 이렇게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 때 그때 지성소는요 조그맸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상자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사이즈가 다르시죠. 이 양반은 뭐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룹의 높이가 그 그룹 높이가 10규빗이죠. 4.5m입니다. 4.5m 높이에 그룹 둘이 날개를 이렇게 쭉 하죠. 그 날개를 연결한 길이가 두 날개의 길이 합이 몇이겠습니까? 20규빗입니다. 9m 그리고 4.5m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그룹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사이즈를 알죠. 20, 10은요 지성소 안에서 보던 거예요. 성소 앞에서 보던 겁니다. 성소 앞에 있는 그 낭실에서는 초막절이 될 때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낭독합니다. 쭉 그 율법을 읽어요. 당연히 그 율법은 뭘로 되어 있겠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두루마리로 된 그 율법을 하나하나 그 앞에서 읽어요. 그리고 이 읽는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앞 백성들에게 읽었던 두루마리, 여기 있는 이 사람 스가랴는요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뭔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사이즈를 딱 보니 장이 20규빗 그리고 고가 10규빗이네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진 두루마리예요. 그러니 스가랴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난 촉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20규빗, 10규빗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그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모세 율법에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들을 행했을 때 주실 복들과 그리고 행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될 저주의 말씀이 율법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럼 그 율법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올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는 규례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켰을 때 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날아오는 두루마리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맹세가 지금 날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환상은 6번째 환상이에요. 우리가 총 8개의 환상을 함께 보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인천 순복회 성도들이 함께 들을 거예요. 적어도 한 10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 2달이 넘는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거예요. 1년이 12달 이제 2달 넘게 이 스가랴 환상을 보는 이유는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가 싫구나. 하나님을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계속 뽑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5%만 맞았습니다. 5%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8개 환상이요. 8개 환상이 어제는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8개 환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이해하기 좋고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귀한 선물이에요. 8개 앞에 셋, 뒤에 셋, 그리고 가운데 2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가운데 2개가 어쩌면 중심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는 대제사장 아니고 총독 아니라고 뒤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대제사장, 총독 여기에 있어요.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더러운 옷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루에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 입히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관을 쓰셨어요. 그 일은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분 갈보리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날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과 내 삶이 별것 아니고 내가 죄로 사는 죄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가를 몽땅 다 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삶,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에는 몰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 환상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난 예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나는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 평강과 그 풍요를 누리며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어가는 그 사람이 내 삶입니다. 그게 납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는 그냥 뭐 사람들 모여서 노는 데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랑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공동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달리 된 것 아니에요. 그날 그 하루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풍요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 그리고 그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 뭐였습니까? 총목 수룩바벨에서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 많고 별것 아니라는 사람 많고 우리의 삶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 큰 산 다 평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내 삶의 변화, 결국 그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짐으로써 내 몸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바르는 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고, 내게서 사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삶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이건 환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계산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환상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앞뒤에 붙은 세 가지씩 6개는 뭡니까? 처음에 있었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세계는요, 뭔가 우리를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 별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질투함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삶에, 예루살렘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먹줄을 튕겼다고.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위로할 거고, 다시 풍요를 줄 거고, 그리고 다시 택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들으셔요. 그리고 이 말씀들 말하셔요.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당신에게 먹줄을 튕기셨다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또 택하실 거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해야 됩니다. 환상을 보이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 공동체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부역장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빛으로 충만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 첫 번째가 그래서 두 번째 뭔지 생각하셔? 내 뿔입니다.
그리고 4명의 공장 하나씩이요. 문제가 있죠. 여전히 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들 많아요. 이 권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뿔로 대답합니까? 아니요. 뿔에 대한 대답은 하나씩이에요. 공장들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내게 기름 부으신 있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렘 그리고 오홀리압처럼 성령이 주시는 재능으로 능력으로 내가 맡아가는 일을 가장 아름답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을 날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꿈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 말씀하셔야 돼요. 말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말세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겠대요. 그러면 뭐 하시나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맙니까? 지금 말세입니까? 예, 말을 못합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십니까? 예,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요. 뭐 합니까? 우리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셔요. 오늘 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여러분 예언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뿔들이 뽑혀나간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앞에 뿔들이 뽑혀나간다고 얘기하셔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뿔들은 뽑혀져 나갈 거예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 환상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환상은 뭐였죠? 비어있는 성곽 없는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곽이 없어요. 가난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풍요로 채우실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 바로 그날에 너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 거하며 서로 초대하게 하겠다고 너희 삶에 풍성함을 주겠다고 하셨죠. 예루살렘 가난한 성읍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환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성곽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셔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뭐요? 얘기하셔요. 환상의 이야기예요. 전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는 그 증명된 거냐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뭐가 증명돼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언하며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그 다음은 뭐예요? 벽이 없으니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여호와께서 불성하게 되어 너를 지킨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셔요. 그리고 그 환상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내 삶을 더 깊고 더 넓게 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빛 가득하고 빛 비추는 그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성곽이 나를 지키신다고, 불성곽이 나를 지키신다고, 사명을 둘러싼다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뭐 하셔야 돼요? 그 환상을 보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처럼 서로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이 불성곽이 되신다고, 사명을 지키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주는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신다. 내 삶의 자랑 주님으로 충분하다. 내 삶의 영광 주님으로 충분하다. 내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한가운데 주가 계시니 우리 가운데 영광과 그리고 자랑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1번, 2번, 3번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한 주간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성전을 짓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환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나올 겁니다. 기대되시죠? 이 오게 된 6번, 7번, 8번은 뭘까? 아마 스가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루마리요. 이거는 20규빗, 10규빗이요. 이 모세의 말씀 가운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건 천사가 대답하죠. 저주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세 개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 어쩌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말씀을 주셔요. 아니, 성전을 짓기도 어려운 판에 꼭 그러셔야만 됩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냥 저주다.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 여러 율법에 복된 말씀 많지만 그냥 이번에는 저주네.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셔요.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향하는 저주다.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분명히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구원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빛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건 세상 어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쩌면 이 저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주께서 주의 뜻을 전하시는데 아주 단호하게 전하십니다. 오늘 이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루마리는 저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벌써 마음이 주가 오시는데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내리는데 자, 오늘 말씀 잘 보시죠. 저주라는데 이 저주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저주는 그 뒤에서 얼마나 확고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있는 온 지면에 두루 향하는 저주라. 물은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끊쳐지고 물은 맹세하는 자는 저편 그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어쩌다가 공중부양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날려 보내셨어요. 두루마리를 날려 보냅니다. 사람들이 뭔가 날려보낼 때 목적 없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정확한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라고 전단지 지금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전단지 아닙니다. 보든지 말든지 상관 아니요. 그 뒤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뭐 하려고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는 일을 할 겁니다. 날려보내세요. 내가 보내세요. 얘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예요. 도적의 집에 들어갈 거예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이 두루마리는 들어갈 겁니다. 두루마리는 뭐래서 저주라고 해요. 저주가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이 들어오는 두루마리, 나르는 두루마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거기 머무른답니다. 그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를 거예요. 쫓아낼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저주를 쫓아낸다고요? 아니요. 막을 수도 없어요.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저주는 와서 조용히 꽈를 들고 기다립니까? 아니요. 이 저주는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집에 조금의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집은 보통 돌과 나무로 만들어 그 돌까지 나무까지 몽땅 다 살라버리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환상이에요. 주께서 저주를 날리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나는 두루마리를 날리셔서 그 두루마리를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무를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릴 겁니다. 살라버릴 거예요. 끝장을 내시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집, 이 두루마리가 가는 그 집은 누구네 집이냐는 거죠. 이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이 집은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 두루마리요. 이 두루마리는요, 온 지면을 다닐 겁니다. 세상 모든 곳을 다닐 거예요. 로마를 갈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갈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올 거예요. 와서 누구네 집으로 들어갈 겁니까? 도적의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갈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특별합니다. 이쪽 편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또 저쪽 편에는 뭐예요? 맹세하는, 헛된 맹세하는,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특별하게 도적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사람, 이 둘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맹세하는 자, 이 사람의 집에 간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안심하세요. 어쩌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적에게 갑니다. 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더 도둑이에요. 더 thief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도둑이에요. 늘 고의적으로다가 항상 지속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착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쩌다 도둑질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걔는 도둑이네. 또 여기 나오는 그 다음 사람이요. 늘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늘 거짓말하고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야 어쩌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해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둑 그리고 정말로 거짓 맹세하는 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거짓 맹세하면서 남 속여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좀 되시나요? 난 아니겠다 싶으신가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심이 끝까지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이 등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나요? 안심하 좋아요.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공동체 안에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끊어버릴 겁니다. 뿌리째 제거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사람이요, 분명히 끊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농담이고 가벼운 말씀이 아닌 줄을 알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당한 저주의 의도는 도적 그리고 헛된 맹세하는 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밖에 이름 붙일 수 없다 싶은 바로 그 도둑들 그리고 그 헛맹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뜻, 이 확고한 저주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이건 비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두루마리의 사이즈를 보세요. 얼마큼이나 커요? 예, 9m, 4.5m입니다. 9m, 4.5m가 다가와요. 모를 수가 없어요. 비껴갑니까? 못 비껴갑니다. 모두가 다 봐야 돼요. 먼저는 누가 봐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도둑과 그리고 이 헛맹세하는 사람,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못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압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다고 그런 변명할 수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만한 걸 마음에 두셨대요. 사람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도둑들 핑계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천만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아니요. 여기 정말로 큰 빙고도처럼 그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또 누가 봐야 됩니까? 자기들 가운데 이런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알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도둑이 있건 말건 상관없네, 아니면 헛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공동체들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다섯 번째 환상 보시지 않습니까? 순금 등대에 불이 밝혀질 거예요. 이 불을 밝히는 기름은 어디 딴 데서 공수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와요. 레위기 24장 보면 여기 있는 이 등잔의 불들은요, 뭘로 밝혀져야 돼요? 순결한, 이건 순결한 등대예요. 순결한 등잔이에요. 그러니 순결한 기름으로 불 밝혀져야 돼요. 여기 있는 감람나무에서 들어오는 기름이 이상한 기름이면요, 그 불 밝히는 불들은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그릇 날 거예요. 그냥 연기 나고 뿌옇게 될 겁니다.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의 냄새가 아닐 거예요. 그냥 아주 퀴퀴한 이상한 악취 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찬란한 빛과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 기름을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기름 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감람나무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니 보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얘기를 어찌하냐는 거죠. 순결한 기름.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무슨 JMS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거 놔두면 됩니까? 안 돼요. 남의 이야기는 쉬워. 이 두루마리가 날라서 JMS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치면을 두루 다닙니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여기 다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그 도둑과 그리고 그 맹살자 그 집에 들어갈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빛과 우리 안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련 없어요. 주의 빛과 상관없는 빛들, 이상한 빛들과 그름들 그것만 나타나요. 주께서는 여기서 순전히 영광 받으시기로 해요. 여기서는 정말로 순결한 빛이 그리고 순결한 향기가 하나씩 하늘 향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심각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루마리는 날아오네요.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이웃집 강아지 뽀삐 화장실 날아가는 걸 생각하셨나요? 두루마리 화장실. 아니면 두루마리, 이 큰 두루마리가 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펄럭펄럭 나비처럼 멋지게 그렇게 나르는 거 생각하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두루마리가 난다 그러면 뽀삐는 아니겠지. 그냥 나비처럼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니요. 말씀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는 두루마리는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냥 꽃치도록 나르는 것 같아요. 토끼가 빠릅니다. 토끼가 빠르다. 뛰겠죠. 하지만 저 하늘에서 매가 아니면 무슨 솔개가 병아리를 아니면은 토끼 잡아치기 위해서 그냥 내려 꽂히는 그런 나름 그렇게 나는 거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나는 이 두루마리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리신 거예요. 어디 뉴스 보니까 종이 비행기도 88m를 나르더라고요. 88m를 날려요. 바람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람 없는 이런 돔 같은 그 체육관 같아서 날려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보잉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걸로 종이 비행기 만들었어요. 88m를 날리는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두루마리를 날리셔요. 팔랑팔랑 호랑나비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급하게 지금 내리꽂히는 말씀입니다.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며 그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숨을 곳 없습니다. 숨을 곳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불을 팝니다. 어떤 식이에요? 스가랴는 죄송합니다. 스가랴는 그래도 구약이지. 신약에서는 이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어렵고 신약에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4절 5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하심과 그리고 그 풍요로우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신 능력. 4번 환상 4번 5번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황금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되리라. 불살라진다고 얘기하죠. 스가랴 오늘 5장 4절에 보면 그 집, 나무, 돌, 몽땅과 사른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신 4번, 5번 환상 본 사람들이죠. 하지만 타락해서 거짓말, 도둑,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면 스가랴에서만 불사른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사른답니다. 나와야 되는 건 진실한 말들과 그리고 참된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거짓과 도둑질이면 여기 쓰기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불사른다고 하셨죠? 불사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긴급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 얼마큼의 시간이 남았어요? 날아오는 그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아주 찰나의 시간, 그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아 오늘 날씨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시간은 많잖아요.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늘 말고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두루마리는 날아옵니다. 두루마리는 지금 내일 꽂히고 있어요. 그 도둑의 집과 헛맹세하는 집에 들어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쫓아낼 수 없을 거예요.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사르실 겁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요. 너무 커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속히 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거기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 공동체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둑과 그리고 거짓 맹세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거짓과 그리고 거짓 맹세입니까? 왜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까? 십계명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 있는 이 도둑 그리고 거짓 맹세는 소위 말하는 수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제휴법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당연하죠. 빵만으로 살 수 없죠. 물도 먹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빵은 그러니까 모든 먹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여기 있는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은 그냥 율법 전체를 그냥 한 부분이 전체를 다 끌고 와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 두루마리 이쪽 저쪽에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말, 헛맹세를 넣은 이유는 제 생각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너무 무리하고 부담 갖지 마셔. 딱 두 개입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왜 이게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요. 슬픈 것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진실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슬픈 사실 하나는 참 슬프게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불의가 자행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둑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면 서로 도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습니다. 거짓말해서 빼앗아요. 결국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건 남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전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그게 도대체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니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주께서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희가 도둑질하고 너희가 거짓말하면서 어찌 성전을 짓겠느냐. 이런 사람들 내가 다 빼고 가겠다니까. 여기에 내 삶이 성전의 그 빛을 밝히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 내 삶이 무엇이 되어도 주께서 나를 용 받으실 거야. 아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등잔에 성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와야 되니 너 거짓말하는 자, 너 도둑, 너는 빠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 맹세만을 딱 가져다 놓으신 이유는 어려운 상황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 내 것처럼 생각하며 가져오고 싶고 그냥 속여서라도 헛맹세하면서라도 가져와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도들. 그렇게 해도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다. 아니요.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셔서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은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떠나보내지 그 찰나의 시간이 남았다고 나르는 두루마리를 얘기하면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합니까? 이들의 삶이 20년 동안 머뭇거렸다는 걸 기억하셔.
학계, 이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학계 1장 9절을 보면요,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고. 너희들 성전을 짓겠다고 이 사람들이야.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뭐였어? 자기 집을 짓는 데 빠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고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짓겠다고,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겠다고 말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씁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 나를 위해서 써요. 주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음원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 도둑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20년을 그랬으면 어쩌면 도둑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20년을 그랬으면 어쩌면 거짓말쟁이, 헛맹세하는 자라고 말할 만합니다. 20년 동안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나는 내 집을 짓기에만 바빴다면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예, 어쩌면 맹세하는 자 맞을 수 있어요. 판단하셔요. 주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탁 보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도둑이 되신 건지, 어쩌다 거짓말하신 건지, 아니면 순전하게 정말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께 드려야 되는 내 삶의 헌신과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아마 2년만 지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좀 오래 하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 눈과 힘으로 되는 여호와의 신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요, 그 능력 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래, 내가 그렇겠다. 아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학계, 스가랴, 그 이후에 말라기는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도둑 맞다. 왜? 너 내 것을 네가 가졌기 때문에. 내 것 뭔데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가져갔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 11조와 헌물이다 얘기하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냐고? 주님의 대답이요. 어떻게 돌아오겠냐? 너희들이 해야 되는 회개 다른 건 없다. 너희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삶으로 살지 않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 것인 줄 알았다는, 어쩌다 11조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그냥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이에요. 늘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번에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11조 그거 내 거예요. 내 거고 내가 그냥 주든지 말든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뭡니까? 도둑입니다. 주께서 이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도둑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뭐야?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 가져오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잘못했대죠. 열주의 율법 두루마리 납니다.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납니다. 저주의 두루마리는 납니다. 도둑의 집과 헛맹세하는 자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왜 도둑질, 왜 도둑과 헛맹세하는 그 두루마리를 날립니까? 예루살렘 그곳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며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앞에 1, 2, 3번의 환상, 그리고 중심에 있는 4, 5번의 환상,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고요.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요. 하지만 6번의 환상, 이 환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냐? 너 헛맹세합니다.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삶으로 사냐? 네가 성전 그 숭근 분대에 기름을 집어넣는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넌 지금 무엇,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두루마리는 납니다. 두루마리는 나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 율법에는 저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율법에 복된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 말라기서 여기 있는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고 그리고 성심을 다해 내가 주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해요. 도둑질은 뭐야?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것 대신 내가 이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은혜의 주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날리실 거예요. 다른 두루마리를 날리실 겁니다. 저주가 앞뒤로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축복이 가득한 말라기식으로 말하면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그 두루마리를 날리실 거예요. 그 날리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시고 그걸 누가 쫓아냅니까? 머무르시며 살아내시는 대신에 그 집을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는 말한 무슨 두루마리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으로 정말로 행복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이 삶에 정말로 폭격기처럼 제티기처럼 솔개처럼 꽂힌 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환상, 이 환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상의 말씀들을 서로 예언하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그 가운데서 새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복되고 날 몸되게로 불러주시고 선부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이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박성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오신 분들 이쪽에 또 행복 하모니 계신데요. 잠시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행복 하모니 교회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제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고백의 기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해 주셔서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며 또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전에보다 더 깊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서로 정말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죄를 감당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따라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시네요. 다 생각이 있으시네요. 제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랬는데 구원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멈칫하는 걸 보고서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성실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함께 보내주시고 또 함께 증인되는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드리기는요 오늘서부터 상반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즐겁게 보람있게 공부 잘 해주시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시간들 아시고 장소들 아실 테니까 가시고 또 여러분들 이미 신청하신 분들 함께 모시고 가셔서요 아주 풍성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제하모니교회가 창립 7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재직도 서는데요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들 계시지만 우리 격려하고 사랑하며 박수 한번 주시기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아마 아래쪽에서 지금 우리 미용공사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깎아주시겠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가시면 그냥 깎아주신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드렸죠.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들은 시다도 아니고 실장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들 원장님들이십니다. 잘 깎아주실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용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팀원들 모집하고 있고 여러 모집 광고들이 있습니다. 2023년 봄이에요.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또 설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짓 맹세, 주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몇 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도둑이구나, 결국 이 사람들은 헛맹세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해마다 올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작정하면서 늘 못했다면 내가 그 해에 그냥 못한 건지 아니면 나는 도둑이고 나는 헛맹세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주실 때 여러분들 일어서시죠. 주께서 격려하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스룹바벨처럼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 붙잡고 선한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달려나가기 시작하셔요. 교회에서 시작하시죠.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일터에서 시작하실 때 정말로 곳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 이 땅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 계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도님 계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자리를 정성을 다해 축복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하고 서운하며 드린 진리의 물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 삶을 주께서 아시며 또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살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함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누고 구워주고 또 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부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